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지켜야 할 언어 생활의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말하려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성의 진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남의 말이나 소문만 듣고 미리 판단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일의 연유를 다 확인해 보고 진실을 알아본 연후에 말해야 합니다. 둘째, 이 말이 과연 덕이 되는 말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도, 하고 싶은 말이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과연 듣는 사람들과 이웃과 교회에 덕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서 고쳐가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타이밍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진실되고 유익한 말이라도 때가 적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옵니다. 때를 보고 말을 해야 합니다. 넷째, 동기를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을 내가 왜 하려고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의 동기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말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화날수록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는 입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은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상 5가지입니다. 탈무드에 새장에서 도망친 새는 붙잡을 수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장에서 도망친 새를 붙잡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내뱉은 말을 되돌리기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에 대한 얘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지혜 없는 자와 명철한 자의 언어 생활을 대조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이웃의 허물이 발견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지혜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하고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심판자라도 되는 것처럼 당사자의 형편이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를 정죄하고 모독하고 멸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더 가치 없는 자로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 즉 지혜 있는 사람은 허물을 가리워주기 때문에 일단 침묵합니다. 잠잠하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2가지가 있습니다. 침묵을 붙잡는다는 뜻이 있고 혀를 붙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번역에는 hold his peace, 침묵을 붙잡는다, 평화를 붙잡는다 고 번역했고, 또 어떤 번역에는 hold his tongue, 혀를 붙잡는다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침묵을 붙잡으나 혀를 붙잡으나 같은 뜻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남의 비밀에 대한 2가지 태도를 대조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소문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는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이든 거짓이든 주워 모을 수 있는 온갖 얘기를 이 집 저 집 들고 다니면서 전함으로 사단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원문의 뜻을 보면 신실한 영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비밀을 말해준 사람과의 신의를 먼저 생각해서 모든 비밀을 숨겨줍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혹시 입장이 곤란해지거나 난처해지는 사람은 없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략의 유무를 대조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지략이라는 말이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좋은 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조언, 좋은 자, 카운셀러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지략은 나쁜 의미에서의 흉계나 모략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충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조그마한 모임에서부터 나라까지 어떤 단체든 안전하고 평안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단체든지 잘 되려면 지도자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듣기 좋은 소리든 듣기 싫은 소리든 계속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고 평안하고 안전한 단체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증에 대한 두 자세를 대조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이니라. 이 말씀은 남을 동정하는 의미에서의 보증까지 무조건 금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힘이 없는 사람의 보증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에게까지 누를 끼치고 파멸로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보증으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서서 손해가 되면 됐지 유익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부득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자신이 갚을 각오를 하고 서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도 평안하고 보증이 된 사람과 사이가 나빠질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유독한 여자와 근면한 남자를 비교합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독한 여자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은혜로운 여자라는 뜻이고 근면한 남자는 강한 남자들, 스트롱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은혜로운 여자는 명예를 유지하며 강한 남자들은 재물을 유지하느니라 라고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여자는 지혜가 있고 정숙하고 겸손하며 절제가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이런 여자는 말과 행동이 고상하고 품위가 있으며 매사에 조심성이 있습니다. 신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예를 얻습니다. 그리고 강한 남자들은 건전한 정신과 강한 성취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부지런히 이용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꿈을 이룹니다. 그래서 재물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를 대조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하다는 말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서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육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영적인 축복 또한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잔인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육체까지도 해롭게 합니다. 잔인한 자의 최대의 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자가 잔인하고 사악한 행동으로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인해 그 잔혹함의 결과를 되돌려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도 피폐해지고 육체도 쇠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악인의 싹과 의인의 상을 대조합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싹이 허무하다는 것은 악인은 헛되고 거짓된 보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악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선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일의 동기가 자신의 사악한 이기심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모든 수고의 결과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허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의 소득에는 죄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뿌린다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비록 빨리 맺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본문의 결론으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대조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앞의 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의를 굳게 지키며 의를 심는 자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생명을 누립니다. 현세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번영하며 내세의 영생에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때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 불의와 타협하며 악을 따르는 자는 악을 심으며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잘 될지 몰라도 결국은 죄 싹슨 사망이라는 원리에 따라 사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불합리하고 부조리합니다. 의로운 사람보다 불의한 자가 더 잘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날이 갈수록 의인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악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